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놓쳤다가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교훈서죠.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 제목으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아마 굉장히 후회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전도서 개요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전도서는 사실은 굉장히 잠언서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고백되어져 있어요. 약간 좀 철학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는 헛되다, 인생 무상이라는 허무주의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과 또 많은 일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통탄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이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코엘레트라는 말인데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보면 회중의 소집자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스테스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됐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전도서라는 그 영어 단어도 보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씀, 그 회중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구보다도 누렸던 인물인데 평생을 살고서 참 내가 중요한 걸 놓쳤구나, 헛되다 이러면서 후대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로 전도서를 남긴 겁니다. 결국 젊은 날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 영광을 누리다가 도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막 보여지는 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자칫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나의 기준과 열심과 최선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러면서 뭔가 영적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약간 업신여기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뭘 결정했죠? 후궁들 1000명의 얘기를 들어줘도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금하게 했던 우상을 전국에다 까는 일을 아니 솔로몬이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남북이 갈라지고 지파들이 분열하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이 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그 시기에 약 BC 930년에서 940년 그 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봅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그것에 중심이 가 있다면 내적 만족,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는 반감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이 모두 유한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성공, 내게 있는 지혜, 생활의 안락함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 불확실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 막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 차원의 정의,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한 해법은 절대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장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남긴 인생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성으로 보면 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인생 무상, 그리고 자연 현상도 여러 가지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모든 삶도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를 제시하죠. 1장에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쾌락도 헛되다. 또 관찰에서 나온 3장부터 6장에 여러 가지 관계와 장수하는 것도 헛되다. 7장부터 9장 12절까지 보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해법이 없다. 또 9장부터 11장 8절까지는 불확실성, 불안한 미래가 정말 아무리 꿈꿔도 헛되다.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11장 9절, 12장까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서 11장 9절, 12장 8절까지는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에 최종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맞지, 나도 동의하지,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도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인데 왜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남겼을까? 이게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금방 읽습니다. 읽어보면.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을 먼저 본다면, 먼저 간단하게 이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게 전도서 1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실패했을 때 쓴 고백이죠. 그러니까 38번이나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받은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린 거죠. 그 대단한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1,000명의 여자들이 결혼의 대상자로 왔는데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루에 한 번씩 여인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꼴이니까 얼마나 이 후궁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건의한 내용을 그 영광의 도취에서 받아준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이 온 겁니다. 그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완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헛되다.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나머지는 다 헛되구나. 진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면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이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언약으로 붙잡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어온 내용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와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묵상의 시간이. 만약에 내 생각 가운데 메시지로 들어온다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뭔가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이 정보들, 책,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내 영혼 가운데 메시지로 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시는 축복이 내 영혼에 담깁니다. 또 하나, 우리 클래식 음악하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클래식 음악이 영혼까지 파고드는 유일한 문화적인 장치예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건데 거의 대부분 영혼까지 파고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죠.
그러니까 성악은 약간 눈치를 채는데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더 심각하게 파고든 소리 소문도 없이. 그거를 30년 동안.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규모와 그 힘을 가지고 연주하고 연습한 게 아니라면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다 아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잘 오로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인 규모가 있고 약간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 보면. 근데요, 제가 10년 동안 고생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말씀이 이제 같이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이게 기국에서 활동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계라고 그럴까 이렇게 뒤로 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부터 막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의 100% 소통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다. 그럼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메시지가 들어와서 합쳐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인생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는 깨닫게 해주신 기도 제목이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를 막 고민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워낙 큰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할 수 없다라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참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막 변화가 돼가지고 막 응답을 받아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제가 뭐 악기팀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뭐 돈을 벌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막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단순해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거는요. 저와 같은 믿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똑같은 주일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현장이 보여요.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내 수준과 어떤 면에서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게 없다고 할 때에 그런 시절이 가까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들이요 후대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죠. 로보암이 알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나머지 왕이 됐는데 그 역사를 보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를 안 읽어봤는지 그렇습니다. 너의 창조자 단수를 쓴 거죠. 우리 개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언약을 붙잡아라. 생명의 주관자요,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 말은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잖아요. 각인된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형성됩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녀들이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도서 12장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인생의 시기가 저물기 전에 또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꿈꾸고 도전해야 될 게 있고 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할 때 더 미루면 이제 몸으로 올인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가 노년의 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역사. 제가 지금 자녀들을 두고 똑같이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도와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를 얘기해 주거든요. 부족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전혀 저도 좀 부족했고 우리 아이들도 영적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중심이 전달이 되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얘네들이 부모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에 이제는 넘어서서 자기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낙심을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견뎌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성숙돼 가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제게 부모된 제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 결정들을 할 때 보면. 그 해외 생활하면서 헌금한다는 게 참 유학생활 어렵잖아요. 그 얼마야 3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매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급으로 주냐 그랬더니 월급으로 나오는데 일단 그런 마음이 든대요. 헌금하기 싫어. 난 솔직히 주일날 10,000원 헌금 드리거든요. 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헌금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헌금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왔는데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얘는 이제 막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해서 하면 그 다음에 막 문이 열려지고 갑자기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거 하면 실습할 때는 돈을 안 준다면서요. 근데 일당을 쳐주고 그다음에 식사비도 내주고 그 사장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10유로도 안 써도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엄마가 막 그런 통화를 하더라고. 참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거보다 얘가 매사를 뭔가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인도하고 있다는 게 그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떨어졌다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의 그늘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걸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뭔가 중요한 어려움이나 심각한 결정을 할 때나 그러지. 근데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자. 그래서 이유를 밝히고 있죠. 개인 종말이 온다. 7절에. 8절에는 시대도 종말이 온다. 12절에는 영적 빈곤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겨라. 13절에 결론을 다 들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왜? 14절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다 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못처럼 잘못 박힌 못이 있죠. 상처. 돈의 상처. 분명히 돈 잘 법니다. 그쪽으로 노력하는. 근데 돈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와요. 그게 상처로. 그건 잘못 박힌 못이거든요. 또 뭔가 자꾸 사람들과 사람들 갈등 구조 속에 놓이는 것은 걸려있는 못이 잘 박힌 못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0절 23절에도 보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메시지로 붙잡아져 있다면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이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응답하시게 될 것이다. 정말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돼요, 이때는. 어딘가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쫓기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큰 은혜 속에 내가 있었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맞구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외에 연주하시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면서 막 남격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제 기능이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많이 보고. 특히 아침 묵상하고 볼수록 어떤 때는 막 감격스럽게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런 고백을 이런 언어와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잘 바뀐 것처럼 담겨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대단한 신앙행위와 노력을 별로 못하는데도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의미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24시 기도라는 거예요. 24시간 뭐 쭈글쭈글 막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존중을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곡이 막 이렇게 있다가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어떤 중요한 일도 이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죠. 한마디로 이런 고백입니다. 다 헛되다. 그러니 창조자를 기억해라.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네 주제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자면 첫 번째로는 복음 가진 우리 1세대, 먼저 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전도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야 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그냥 뭐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헛되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사화복의 주관자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먼저 결정해 놓으셨다. 그 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축복하신 것.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예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주권적인 역사를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두려움과 뭔가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면. 이때부터 뭘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보여져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열쇠가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제요? 전도할 때. 몰라요. 뭐 전해봐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 답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정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주죠. 내가 사는 이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자녀, 부모님, 왜 말하지 못합니까? 근데 아무 때나 말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 심부름해 보면 처음부터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역자들이 지쳐.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어떤 동기가 있으면 별로 여기에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더 괜찮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룰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놓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 왔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을 만나겠구나. 단 사역자 갈 일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실 때를 믿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쳐요. 그리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신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성경 구절을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BC 990년에 태어난 거, 또 15장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때 왕상 1장 31절부터 49절에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970년에는 BC 다윗이 죽자 왕위로 즉위하게 됩니다. 965년에는 솔로몬은 아가서를 기록했고, 또 959년에는 성전을 완공하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935년에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상 11장에 보면 930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당시에 있는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지혜로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누리 부를 합친 것보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보다 못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업적인 성경까지 완곡했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질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치고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존중하고 막 직장에서 일하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과 거기에 민감해 있고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율들, 이런 거는 존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그것이 더 존중돼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존중하면서 내가 신경 쓰면서 사는 기준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거를 놓치니까 결국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총량을 동원해서, 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도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은 것까지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사의 시간표는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도서 12장에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 한 날이라도 젊을 때,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 젊은 날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신앙행위도 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불신자들은 영적 무도 때문에 완전히 죽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애타게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늙기 전에 창조들을 기억해라. 총동원해서 눈 어둡기 전에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3장에는 두 번째로 범사에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그것조차도 헛된 것입니다. 생존 경쟁하는 인간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는다면 그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비자나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이나, 여기 핵심은 뭐죠?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나보다 뛰어난 인물은 싹수가 자라기 전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서운 이론들이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했을 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럴 거야. 만약에 여러 가지 모여진 어떤 부의 가치가 많은 가족들이라면 아마 살인할 정도로 싸울 겁니다. 분명해요. 인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답을 내야 된다는 전도서의 메시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범사에는 때가 있구나.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범사의 그 기한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14번인가 비교하면서 말하죠. 생과 사, 뿌림과 추수, 죽음과 치료, 헐고 세울 때, 울음과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던질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뭐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이럴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 인생의 경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는데 전도서 3장 9절에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이거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11절에 3장 11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노력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영원히 있을 것이 된다.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굉장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모든 고백 가운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두고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언약 밖의 노력의 결과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대저 사람은 12절에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참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참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잠시 있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세상의 쾌락은 다르죠. 그러니까 쾌락은 영원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얻게 되는 기쁨이죠. 허무가 더 옵니다. 그러니까 더 빠져들어서 더 큰 쾌락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존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과 나름대로의 쾌락과 잠시 기쁨을 맛보려고 거기에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헛되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데 거짓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을 전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아니면 헛되다. 자기도 그 중심이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도 헛되고 내가 그 언약 밖에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지혜도 헛되고 전도서 1장 18절에 오히려 번뇌와 근심을 더하더라. 언약 밖에서 그 대단한 지혜도. 전도서 8장 1절부터 7절에는 권세도 헛되더라. 나라가 쪼개지는 걸 보니까 말이야.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는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경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헛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밖에 있는 지혜, 권세, 세상의 경영들 헛된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문제를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가족과 자손들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정권 바뀌면 막 심각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조 시대 때는 권세가 바뀌면 삼족이 그냥 끝나요. 권세가 없으면 그냥 가늘게 길게 가는데 대단한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없고 막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 얼마나 떨면서 살겠습니까? 왕도 죽임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회적 위치와 권한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요. 온갖 겉멋을 써 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 마지막 시간이 와요. 다. 오죽하면 대그룹 총수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빌딩 자기 사옥에서 떨어지는 선택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몰아쳐오니까. 제가 볼 땐 착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또 휠체어 타고 군대 가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또 뭐 집행유 이런 거 풀어주잖아요. 뭐 대사면 이런 거. 좀 견디면 되는데 이 양반은 그냥 가족들, 이 자기 그룹의 사원들을 생각해가지고 직원들을 생각해서 불이익 당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으면 수사가 전결될 거니까
공격이 전결되니까 죽음으로 끝내는. 마음이 착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끝까지 막 난 이런 아픔도 없다 이러고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참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결국 뭐가 참되냐, 참된 것은 숨겨져 있는데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 그죠? 그 숨겨진 의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깨닫게 되도록 사명까지 줬는데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이 회복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했는데조차도 또 놓친 거예요. 결국 메시아 오실 것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철학적인 메시지인데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재생산이 일어나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진 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도서 12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참된 일을 한 것, 그것 자체도 헛된 것이었더라. 참된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한 게 아니더라. 전도서 10장 7절부터 8절에.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노력과 헌신 때문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없다. 전도서 2장 26절에. 그래서 내가 베푼 그 많은 선행도 결국 의가 될 수 없다. 전도서 11장 6절에. 이거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한다면 수준 높다고 말하는 종교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우리 인생 전체와 세상에 내놓을 만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선행도 의가 될 수가 없다. 전부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대단한 철학자가 아닌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다른 가장 가까운 후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만이 참되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만 참되시잖아요. 주기도의 서문이 뭐죠?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이 참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왜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존중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과 그 능력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기 전에. 언제 기억해야 될까?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후대들에게는 어릴 때, 청년의 때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에 나이가 들어서 창조자를 알면 나이가 든 만큼 헛된 인생의 수고가 따른다. 성공, 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헛된 것이다.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면 복이다.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다. 재물과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복이다.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약 밖에 있는 노력으로 그런 내용들이 왔다면 그것조차도 헛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처럼 기행을 저지르고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와서 뭐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금융이나 금이나 막 이런 거를 샀더니 거기에서 막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데 뭐하러 노력하면서 살겠어요? 그럼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런 사람도 정말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있어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저 누굽니까 그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자기 후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돈이 쓰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조차도 그냥 복 받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헛되다는 겁니다. 참 전도서가 말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아픈 게 더 낫고요. 건강하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한 게 더 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목사님이 일평생 동전 몇 개 들고 다니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자손이, 명예가 회복되고 막 커진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그,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막 자기가 사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의 재영인가 누구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도 아마 그 아들이니까, 배다른 아들이니까, 그, 뭔가 은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복음적인 은혜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정의로운 은혜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인생이 고생하겠죠. 참 눈물겨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은 또 마약까지 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후대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건 기적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에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모처럼 박히도록 해라. 이사야서 22장 20절 22절에도 복음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잘 박힌 모처럼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한 일, 그렇지 못하면 참된 일조차도 헛것이고 어마어마한 지혜도 헛것이다. 그래서 창조자를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꼭 마음을 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바라보세요.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번 기대하고 누려보세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모자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숨만 쉬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24시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양을 쳤는데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동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방향은 어디죠? 24시간 하루 전체가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 때문에 쉬기도 하고,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 때문에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족과 후대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24시간 늘 그 방향에 있다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응답의 통로를 우리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2장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잘 박힌 모처럼 뿌리 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존중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과 하는 일을 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부활절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루시는 또 제사장 되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영 입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